계시록 1-2호 왜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가? 거짓 계시 분별. 에레미야 14장을 통해서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 밑에 가서 거짓 예언을 받게 되면 아들과 딸까지도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우리는 계시를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되어 있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바로 깨우침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7절에 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하고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모략은 성경을 통하여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는 말씀을 깨우침받아 지키는 자들이 이 시대에 또 무슨 계시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계시 에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 선지자들아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가 중에 거짓 계시 분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거짓 계시는 성경의 계시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교한 바와 같이 이제 거짓 계시에 관하여 설계되는 내용을 알고 스스로 비게 될 때에는 거짓 계시를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14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사람을 보고 기도해보니 당신 앞으로 목사 되겠어. 당신 앞으로 큰 사명을 할 사람이니까 이러한 일을 하시오라는 이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이에도 수없이 많죠.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다는 허탄한 예언을 하는 자들, 곧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으로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6절 봅니다. 에레미야 14장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이요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 성경 정말 무섭습니다. 거짓 선지자 밑에 가서 예언받는 백성이 많이 있으며 예언하는 자들에게 가서 예언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거짓 예언하는 자 밑에서
예언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까지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으므로 이미 계시되어 있는 것을 깨우침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과 다른 다 거짓이에요. 누구로부터 다른 계시나 예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온 가족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를 잘못 믿어 거짓 선지자에게 한번 잡히게 되면 신세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공공장로를 따라서 천년왕국에 가려고 했던 100만 신도가 있었다고 하지만 자기 생명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박민정 원사님 좀 마음이 뿌듯하시죠? 예레미야 14장을 통해서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 밑에 가서 거짓 예언을 받게 되면 아들과 딸까지도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우리는 계시를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되어 있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바로 깨우침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박민자 권사님과 지금 우리 이수영 권사님은 대단한 지혜자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셨잖아요. 또 거기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14장 17절에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이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니라. 제가 잠깐 옛날 경험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서울 부천에 좀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불 갖다 주면서 아프다 그러니까 물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공공교회 사람이더라고요. 그럼 자기 교회 가재요. 물을 먹고 자기 교회 가니까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야,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래서 다시는 안 갔어요. 참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8절 내가 들에 나간 저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저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베푸실 때에 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을 보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하늘의 지시와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을 헤매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 선지자들은 하늘의 백성이 잡아다 심판 베푸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와 있지요. 에레미야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몽사는 꿈이죠. 꿈녀를 들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단상 설계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꿈을 받았다. 혹은 이런 계시를 받았다. 곧 몽사를 얻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은 몽사를 얻어야 할 시기가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된 하나님의 계시가 된 사진 찍듯이 판에 새겨져 있으니
단단하게 새겨져 있는 이 계시의 내용을 알아서 지키게 되면 말세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미 기록된 내용을 지킴으로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으니 몽사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아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몽사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하겠느냐. 꿈으로 예언하는 자들은 거짓 계시를 받은 거짓 선지자로서 말일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이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려면 여러분이 서로 연습하여 보면 알 수가 있으니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말씀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몇 사람이 모이거나 신앙생활 같이 하는 교우끼리 꿈 얘기 한번 시작하면 옆에서 질지라 꿈 얘기가 또 나오고 그 사람만 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 사람이 다시 꿈 얘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열심히 이어가며 꿈 몽사를 말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무릎을 칠 뿐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7절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잃게 하려 함이로다. 꿈, 몽사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하고 부인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를 잊게 하는 꿈 얘기, 몽사 이야기, 풍성한 장소에 가보면 성경에는 완전히 무지한 것을 알 수 있으니 몽사로 성경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말도 안 되는 허탄한 소리를 계속하면 비꼬아서 하는 말이 꿈꾸네, 야 꿈 깨라 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같이 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것을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허탄한 꿈, 몽사를 예언한다는 것이요. 도둑질 배운 것밖에 없는 사람은 도둑질하들 성경에는 무식하고 아는 것이라고는 몽사밖에 없으니 오직 꿈 몽사로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은 신도원 목사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제가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 교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냐. 밀은 알맹이고 교는 껍데기잖아요.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증거할 것이요. 몽사를 받은 사람은 몽사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몽사 교육에 있고 말씀 교회가 있게 된 것이니 몽사 받은 교요, 말씀 받은 것은 밀이라고 하였으니 교와 밀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말씀을 받은 교회는 밀의 알맹이 교회이니 쭉정이 100억만 개가 있은들 알맹이 하나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몽사를 받은 수천만 명과 결코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녀들인 것을 매일과 교와 같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29장 8절, 이사야 29장 8절입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배고픈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꿈속에서 진수성찬을 배부르게 잘 먹었지만 꿈 깨고 나서도 배부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자들, 곧 진리를 대적하는 그 무리들은 꿈에 잔뜩 먹었을지라도 꿈을 깨고 나면 허전함이 여전함같이 꿈에 목말라 마셨을지라도 그 목마름이 깨고 나면 여전함과 같이 꿈은 허무한 것입니다. 꿈을 믿는 신앙은 꿈과 같이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성실함으로 말하여야 합니다. 성실함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에레미야 2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르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짓 몽사를 애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용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무슨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 아무리 큰 불을도 세상에 다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불은 온 우주를 불사르고도 남을 것이니 본 계시록 설교가 여러분을 진리로 태우는 것은 물론 깨우침으로 불붙은 심령은 불씨들이 되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의 불로 태울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의 능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한 힘과 아름답고 귀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하는 자가 누구인가? 설교를 통해서 계시록을 알고 나니 뒤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자랑한 자도 있으니 이같이 말씀을 도적하는 자는 하나님께 신다고 하였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방망이가 있어도 도적질한 말씀과 거짓 몽사로 반석을 삼아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선지자들을 부서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몽사를 의지하여 신유를 의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몽사와 신유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유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 시대에 벌써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몽사와 신유가 참 하나님의 능력인 줄 착각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헛된 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명령하지 아니하였는데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함도 없고 성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말하지 아니한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하니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는 자요 참으로 방자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한 교만이 꽉찬 버르장머리 없는 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은 불보듯 훤하지 않습니까? 혹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는데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어려운 일을 아니니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언제 이렇게 된다고 예언을 하였으나 예언한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예언한 날짜를 다시 변경하면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려 말하는 가증한 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이런 자는 거짓 선지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은 날짜가 넘어도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요 정해진 날짜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때를 넘기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한 말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교만해서 함부로 내뱉은 헛된 말을 한 것이니 너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참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쩌면 두려워요. 야, 이거 근거 없이 말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꼭 제가 받은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글자 한자도 틀리고 싶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깨우침 받아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기록한 말씀이므로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 두려워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지금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는 거예요. 인자야 너의 이스라엘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서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다고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 다 지쳐서 심판하며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모략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완전히 계시되어 있는 말씀을 깨우침받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되는 이 시대에 또 무슨 계시가 필요하겠습니까? 계시란 이미 계시된 말씀을 깨우침 받아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도 없이 자기 마음에 생각난 대로 예언하는 우매한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요 같으니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아닌 것을 받은 것 같이 예언하는 선지자가 바로 여우 선지자란 뜻입니다. 분열된 교회를 유명한 부흥사에게 심우하라고 부탁하면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알아지는 부흥 강사인데 내가 그런 곳에 가면 인기가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명 강사를 초청하여 먼저 묻는 것이 이번 집회에 몇 명 정도 모일 수 있겠는가 물어보면 50명 정도 모입니다. 하면 그 부흥 강사가 말하기를 웃기지 마시오. 날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000 부흥 강사 집회에 겨우 50명 모였다면 내 채통이 말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만약 100만 명 모인다면 오직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서로 귀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아기다팀하는 것과 같으니 무엇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여야 하는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한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요 여우라고 하였으니 참 선지자는 성 무너진 곳에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멸망을 받게 되는지를 사단이 가는 길을 성경은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단이가 가는 길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에는 아무런 표시도 보이지 않지만 비행기가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것과 같이 물 위에도 표시되어진 선은 없지만 배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듯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 따로 있고 사단이가 가는 길도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차는 선로 위에서만 다닐 수 있듯이 사단이도 그 가는 길에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길만을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가 가는 길만 알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사단이를 만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사단이의 길을 발견하고 깨우침 받았을 때 그것은 이미 성벽을 수축한 것이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사단이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창조되어 수많은 선지자를 괴롭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단이는 천년 감옥형을 선고받아 갇히게 되며 천년이 차고 난 후에 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멸망하도록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 사단이 가는 길은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우침을 받게 되는 계시의 내용이 바로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것은 사단의 길과 구원의 길을 밝히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에 굳게 이르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계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아주 태연히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가 허탄한 정죄를 보며 굳이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허탄한 정죄를 본 자가 원하고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시의 내용이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허탄한 정죄다, 참 정죄다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짜요, 이루어지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 수 있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록입니다. 인봉된 계시록이 열려야 말세의 구원이 열립니다. 계시록을 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을 열 때 잠궈진 자물쇠의 열쇠를 쑥 집어넣고 한 번 돌리면 그냥 탁 하고 경쾌하게 문이 열리듯이 계시록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목적은 사람들이 읽고 듣고 지켜 복을 받도록 쉽게 기록되어 있으나 열쇠가 없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이제 이 설교를 읽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계시록을 쉽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문 열쇠가 한 개가 있었으나 열쇠집에서 대문 열쇠를 똑같이 만들면 그 열쇠로 문이 열리는 이치와 같이 계시록의 비밀은 믿음이 좋으면 잘 열리고 믿음이 나쁘면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도둑님도 열 수 있고 착한 사람도 열 수 있고 주인도 열 수 있고 어린아이도 모두 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옛날에는 열쇠 복사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요새는 열쇠 복사하기 아주 쉽잖아요. 홈디포에 가면 그냥 기계가 다 열쇠를 복사해줘요. 이 설교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킬 때에 계시록의 열쇠를 가진 자 된다는 것을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2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적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신상히 얹혀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모든 거짓을 행하였으니 하나님의 손을 펴는 날에는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손으로 이전 등기되어 넘어간다고 하였습니다. 허탄한 정죄와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를 신상히 고쳐주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고 하였고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라고 손뼉치며 찬송하지만 마음에는 평강이 없고 항상 불안과 초조감밖에 없는 것은 확실한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어딘가는 석연치 않고 어딘가는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다 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내가 안수도 받았는데 성경은 캄캄하고 알 수 없어 정말 답답하다고 한 것은 자기 왕심으로는 평강이 없기 때문이요. 자상하게 심령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사랑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요 육신적인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참사랑이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알려고 노력해도 알 수 없었던 계시의 비밀의 말씀을 깨우침 받게 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계시록의 비밀을 깨우침 받게 하는 것은 돈 가지고 살 수 없으며 권세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귀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호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것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생선 썩는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참 성경의 기록은 사람으로서는 기록할 수가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감동하여 아멘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으나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곧 변하고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은 마치 자고새가 알을 품은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고새는 나무의 알을 품은 줄 모르고 열심히 병아리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여 품어 병아리가 되게 하였으나 마치 닭이 꽁알을 자기 알인 줄 알고 독수리에게도 목숨을 걸며 지켜 보호해 주었지만 다 크고 나면 언제 어미닭을 따라다녔느냐는 듯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이 부패한 심령을 가진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10년, 20년 목회가 하루아침에 헛된 것이 되고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자고새가 알을 품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말씀까지 맛보았을 때 비로소 자신의 무식한 자임을 고백하게 됐고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는 것과 같이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서 말세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28장 8절 9절 봅니다. 에레미야 28장 8절 9절.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게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국가에 대하여 예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냈던 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니 지금까지 설교한 말씀을 통하여 참 계시와 거짓 계시를 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보다 자기 자신이 현재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고 있다고 하고 보고 듣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임을 분별하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